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우리가 짧으니까 화면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인 기도에 대하여 말씀 나눌 텐데 지금 생각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기도를 좀 하시나요? 개인적으로 그냥 뭐 교회 와서만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개인적으로 좀 기도를 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뭐 나를 위한 기도냐, 가족을 위한 기도냐, 뭐 좀 추상적인 분들은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나라를 위한 기도 같은 건 사실 뭐 우리나라를 위한 거니까 좋은 기도죠. 사실 기도라는 게 좀 추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안 해본 사람은 어색해서 안 하게 돼요. 교회 와도 막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해도 잘 눈 안 감고 이거 뭐 하는 건가 이렇게 하시다가도 교회를 그렇게 다니신 분들은 자기 혼자 기도를 못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기도를 해본 사람은 좀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소원 빌듯이 기도를 해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만 그냥 소원 빌듯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좀 그런 식으로만 기도들을 하세요. 기도는 사실 우리 기독교만 하진 않죠. 뭐 불교도 하고 힌두교도 하고 이슬람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다른 종교들도 똑같이 다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똑같이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기도를 어떤 대상한테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한테는 사실 이 기도라는 거는 호흡이랑 똑같거든요. 왜냐면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되고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사실 말씀 읽거나 기도를 안 하면 사실 내가 머릿속으로 그냥 일상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이유가 안 생겨요. 여유도 안 생기고. 그래서 내 의지로 내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자꾸 하나님이랑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수단이 된 거예요, 기도가.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갖고 그냥 맨날 똑같은 기도해요. 반복해서 기도하고 맨날 소원 비는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전부 다루긴 좀 어려워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는 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먼저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 뜨문뜨문해갖고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먼저 요약을 잠깐 해볼게요. 지금 이제 여기 반모섬인데 이제 요한이 한 80세, 90세쯤 되었을 때 이제 복음 전하다가 그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 군사가 이제 요한이라는 이 지도자를 잡아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여기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제 요한이 사역을 하던 그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설명, 이렇게 편지 이렇게 써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제 그게 이제 1장부터 이제 3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한 교회에 대한 내용을 쭉 다뤘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요한한테 환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 환상이 이제 하늘 보좌 환상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요한을 데리고 하늘 보좌로 이제 올라가고 이 하늘 보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하늘 보좌에 가보니 이렇게 하늘 같은 곳에서 저 바다 같은 곳 위에서 이제 하나님이 가운데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변으로 이제 24개의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자에 흰 옷 입은 장로들이 앉아 있고 하나님 주변으로 이제 네 생물이 이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요한이 이제 그들을 딱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린 양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딱 펴시면서 오른손에 이제 두루마리를 하나 얹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네 생물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일곱인을 풀 자가 능히 누가 있으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가셔서 그거를 딱 잡아가세요.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쭉 나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하나 떼면서 이제 7번째 떼는 게 오늘 말씀인데 그 앞에 것도 잠시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하나하나 이렇게 뗄 때 이제 네 존재가 나와요. 말을 탄 이제 네 기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쭉 설명을 했었죠. 이 네 말과 네 기수가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차례대로 이제 5번째 인을 딱 뗐을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예수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요청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정의가 도대체 이 세상에 언제 옵니까? 라고 이제 막 하나님한테 탄원하는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잠시만 좀 기다려라. 내가 잠시 쉬고 있어라. 수가 찰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후에 이제 6번째 인을 떼시니까 이제 막 천지가 흔들리면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근데 이 천지가 흔들리면서 재앙이 일어나고 막 땅이 갈라지고 막 산이 막 움직이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구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 위에 우연찮게 떨어질 바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겠지라고 기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올지라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는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한 게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고 2주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와왔고 이제 14만 4천 명 이외에 이제 흰옷 입고 이제 종려가지를 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해요.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상징하는 숫자라고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12지파에 12,000명을 곱한 거다라고 해갖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갖고 수많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이거를 문자로 그대로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과 함께 나와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을 해요. 정려가지와 흰 옷을 입고 이렇게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때 이 환상을 바라보고 있던 요한한테 옆에 있던 장로가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것 같냐? 그러니까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왔고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저들한테 이제 영원한 장막을 쳐주시고 영원히 보호해 주시고 저들을 인도하는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의 앞 내용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7번째 인을 떼기 시작을 하시거든요. 이제 7번째 인을 떼는 거는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앞에 6번째까지는 막 뭐 직접적으로 막 하나님 막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7번째 인을 떼는 순간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상징을 보여주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근데 여기에 좀 독특한 게 있는데 일곱 번째 인을 떼시니까 이제 사실상 두루마리가 완전히 풀린 거거든요. 근데 두루마리가 완전히 풀려서 이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7명 불러갖고 그 천사들한테 나팔을 7개를 줘요. 그래갖고 순차적으로 나팔을 한 개씩 불기 시작하는데 이게 앞에 이제 인 하나씩 떼는 거랑 마찬가지로 첫 번째 나팔 부니까 이런 일, 두 번째 나팔 부니까 이런 일에서 7개가 다시 한번 반복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어떤 상징성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나눠볼 건데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보면은 앞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 시간이면 한 30분 정도거든요. 우리가 그냥 이때 시간 그대로 우리 말로 해석한 거니까 30분쯤 고요하다라는 거는 왜 우리가 이렇게 뮤지컬 같은 거 보면은 막 신나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모든 게 딱 끝나고 어두워지고 한 10분, 15분 정도 조용하면 어떻게 돼요? 관객들이 완전 집중하잖아요. 왜냐면 갑자기 우리가 봐야 되는 무대 장면들이 막 흘러가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뭐지? 되게 막 긴장감이 고조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징이에요. 이 고요함이라는 거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3절, 4절부터 이제 나올 텐데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를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30분의 침묵이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기도를 온전히 듣는 시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에 6장에서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요청을 해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잠시 동안 너희가 쉬고 기다려라. 너희의 동포의 숫자가 찰 때까지 좀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최대한 기다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끝까지 미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다른 영혼은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든 미루시는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이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상징으로서 오늘 말씀에 침묵이 잠시 동안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 긴장감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긴장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때요? 이제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어떤 기쁨도 있을 거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높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잠시 짧은 고요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 폭풍전야라고 하잖아요. 해서 이제 그 긴장감을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인 일을 시작을 하세요.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기서 이제 7 천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성경 외경에 보면 이제 7 천사의 이름이 막 나오거든요. 뭐 가브리엘, 뭐 라파엘,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를 천사들이 중간에 거쳐 그렇게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역할인 뿐이에요. 그냥 전달만 해드리는 역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진 게요. 성도들이 기도를 올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 향으로 그대로 올려드린다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성도들이 요청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나님 언제 이 세상에 심판을 주실 겁니까? 언제 저 악을 벌하실 겁니까? 라는 성도들의 이 성원하는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간 이후에 하나님의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하나님의 그냥 느낌대로 그냥 기분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되 성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심판 전에 시작되는 게 이제 기도로서 선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그 요한이 섬기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로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그러면 그들이 이때는 실질적으로 목숨을 위협받고 막 힘듦을 받고 막 핍박받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믿다 보면은 내가 좀 예수 안 믿고 로마 그냥 황제 믿고 내가 좀 경제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좀 안정을 얻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예수님 믿어도 삶이 힘드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응원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왜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니까 너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주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사실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그 성도들 위로하는 말씀, 응원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죠. 우리가 뭐 하나님 믿는다 어쩐다 하지만 현실이 힘든 거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너희가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 붙드는 거를 너희가 멈추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안에 담긴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이 생명의 샘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끝까지 약속하시니까, 반드시 약속하시니까 너희가 끝까지 싸워 이겨라, 기도를 놓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응원의 말씀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핵심이에요. 뭐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끝까지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안 들으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응답을 하신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행하신다라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한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뭐하러 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분명하게 전달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확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제 무슨 소원 비는 기도로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다 하면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건데 왜 기도 다 안 들어줘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어봤는데 기도 안 들어주더라.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저도 많이 들었었고, 저도 이제 20대 중반에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 다시 믿기 전에는 저도 그 전에 저 힘들 때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도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내가 이거 왜 믿어?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저도 중간에 어렸을 때는 기도를 해보니까 안 되니까 나 하나님 안 믿을래 하고 안 믿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봤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더라.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 아무리 해봤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게 꽤 많은 분들의 이야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건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들이 중점이 어디가 가 있냐, 뭐가 중심이냐가 사실 중요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 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 학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준이 어디에 가 있어요? 기준이 나잖아요. 그냥 내가 나 하고 싶은 거, 내가 잘 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나는 이게 원하니까 하나님한테 이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에 나 이거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해줘? 나 안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이 사실 하나님한테 올려드린 이 기도들은 그 성도들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기도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한테 상달된 그 기도들이 무슨 기도였냐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늘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기도 한번 해보려고 애써 보셔라.
기도 우리가 해봐야 된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도 늘 말씀드리는 그 기도라는 게 개인적인 어떤 요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라는 기도는 힘들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라는 상담사를 두고 내가 내 고민들, 내 어려움들, 때로는 내가 내 화도 하나님한테 이야기해보고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보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구해보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소원 빌기 하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시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내 개인적인 만족과 또 내 기쁨을 위한 기도, 소원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응답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내려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눈물의 기도예요. 하나님 언제쯤 이 세상에 정의가 오겠습니까? 언제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겠습니까? 라는 호소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고통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의 심판이 빨리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왜 우리도 힘든 사람들, 날 괴롭게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날 괴롭게 하면 하나님 제가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떻게든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호소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점은 하나님 그 기도에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에 기댄 기도에는 진짜 응답하신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심판이 시작되는 기도잖아요. 그럼 심판이 시작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이런 일이 시작되는 기도인데 하나님 거기에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만 봐도 알듯이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내용이에요. 다만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간과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닐 뿐이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우리가 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요구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냐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계시록의 성도들이 한 기도는 자기들의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오길 원하는 기도였죠. 요즘 세상 보면은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는 것만 봐도 보면은 자기들끼리 언론전 엄청 해요. 똑같은 아이들을 철창 갇혀있는 사진 갖고 영상 갖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그랬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그랬다 그래요. 자기들끼리 언론전을 되게 펼쳐요. 그럼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누가 진짜 그런 건지. 근데 이거를 하나님만이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고 하마스가 어떻네, 이스라엘 어쨌네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누가 잘못되다 누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보여지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가 편향적인 생각 갖고 판단하기에는 좀 좋은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막 인질을 잡고 막 일반 민간인을 사살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보면 무슨 생각들 해요? 걔네 둘 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슬람, 유대교. 그러면 세상이 말해요. 야, 니네 하나님 어딨냐? 니들의 하나님 어딨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드는 생각은 그건 거예요. 이 세상에 정의가 있나?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 이 땅에 오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전쟁이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하고 있고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무서운 거는 쟤네들의 전쟁이 단순히 쟤네들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언제 올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정말 저 하나님 믿는 자들을 사랑한다면 쟤네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은 좀 의롭게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기도를 할 때 분명히 내 기도거든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 근데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기댄 기도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렇게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부모님한테 엄마 나 이거 해줘라고 할 때 부모님이 나한테 나쁘게 할 걸 기대하고 이거 해줘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예상하진 못해도 엄마가 아빠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방법으로 좋은 걸 어떻게든 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닐지라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좋은 분,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어요. 늘 그냥 상투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하라니까 하고 버릇처럼 하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올바른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작은 예수다 해갖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고 원수도 사랑하신 분이고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어때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그거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똑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까 어떤 분이라고 했죠? 사랑이 많고 선하시고 또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죄는 미워하시고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 말고 제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1등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 학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붙고 누군가 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랑 다르지 않거든요. 물론 진짜 그런 내용을 기도하진 않겠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데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기도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국어 선생님한테 물리학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국어 선생님한테 물리학을 물었더니 국어 선생님이 물리학을 대답을 하죠. 선생님이잖아요. 왜 대답 못 해줘요? 왜 안 알려줘요? 하면 국어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해요? 야 그건 내 영역이 아니야. 내가 할 수가 없어. 내가 알려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 기도한 게 이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고 사랑이신데 우리가 그거를 벗어난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서 벗어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나한테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이 먹을 거 사탕 계속 달라고 하면 안 주잖아요. 왜냐면 그게 아이한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부모예요, 부모. 내 영의 부모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나님 저는 좀 손해봐도 되는데 좀 이 상황을 좀 잘 풀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진짜 날 힘들게 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 눈앞에 있는 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냐면 당장 내가 힘드니까, 당장 내가 불편하니까 이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라는 거는 나는 당장 이 눈앞에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저 앞까지 더 멀리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하신 거 들으신 거 믿어요 라고 이야기한들 내가 진짜 하나님 도와주실 걸 안 믿으면 사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내가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라는 수단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세요? 그냥 맨날 상투적으로 하는 거니까? 시키니까? 아니면 예배에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신이라고 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 안에서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왜 그거를 사용을 안 해요? 내가 왜 똑바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습관적으로 내가 순간순간 지나다가도 쟤 나한테 왜 그래? 아니다. 차라리 내가 쟤를 놓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내가 쟤 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선한 거잖아요. 그게 의로운 거잖아요. 내 마음은 안 그래요. 절대. 근데 그게 선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변해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변해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는 강력한 도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한테 달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좀 질문도 해보시고 그냥 눈 감고 길 가면서 그냥 눈 뜨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면 돼요. 언제든 어디서든 순간순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고민해보고 하나님한테 여쭤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또 자꾸 물어보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신 일들 내가 찾을 수 있게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신 것도 결국 그거예요. 성도들아 너희가 끝까지 기도해라.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라는 게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도우시고 붙들어 주실 거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거니까 우리가 좀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 노력하고 내가 마음을 조금 써보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좀 애써 보시고 좀 고민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말씀 평생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에 지혜가 쌓이고 세상이 알려주지 못하는 진리가 우리 안에 쌓여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됐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하나님한테 고민해보고 여쭤보고 기도해보고 응답받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